1979년에 개봉한 영화 예수가 애니메이션으로 리메이크됩니다.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만들어 미디어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정치 상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가 2023년 총회를 개최하고 위기 속 교회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출생이 가속화하면서 내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사상 처음 4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영화 예수를 리메이크해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이는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미디어 선교에 쓰이도록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담은 1979년에 개봉한 영화 예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영화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습니다. CCC 산하조직 JFP는 영화 예수를 새롭게 리메이크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다가가고자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게 됐다며 애니메이션 영화 예수는 현지 언어 더빙으로 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디어와 온라인이 상당히 발달한 국가로서 ASJ가 미디어에 친숙한 세대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역사상 이렇게 많은 언어로 영화가 개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계 인구의 99%의 현지 언어로 더빙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인나우 미디어 대표 리키김 선교사도 참석해 애니메이션 영화 예수가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사실은 제가 집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선교적인 도구로서 좀 사용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 영화 예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가족 영화로 픽사와 디즈니 등 유명 작품을 제작한 기술진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We know that this film will give us the opportunity for millions to come face to face with Jesus. The starting point is the gospel. So we will stay very true to that. But also important is to make a film that people want to see. 한편 애니메이션 영화 예수는 2025년 12월 크리스마스에 전 세계 극장에 개봉하며 향후 2천여 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막을 내린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 총회에선 우크라이나 출신의 한 목회자가 전쟁 상황을 알리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는 교회의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지난주 독일의 남부 도시 울룸에서 막을 내린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 총회에서 눈길을 끄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올렉산드로 그로스 목사. 그로스 목사는 독일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과 관련하여 독일 개신교회의 평화적인 입장을 존중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Im Namen der Deutsche Evangelisch-Lutherische Kirche der Ukraine das hohe Treffen von Vertretern der Kirche in Deutschland zu begrüßen. Lassen Sie mich zunächst jedem von Ihnen für Ihre Position, Ihre Hilfe und Unterstützung für ukrainische Flüchtlinge wie auch für alle Menschen danken, die weiterhin in der Ukraine leben und dienen. Wir sind dankbar für Ihre Gebete und jede wirksame Hilfe. 지난해 2월 시작된 전쟁,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전장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1만 명. 그로스 목사는 그 고통의 현장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피난을 가지 않은 성도 수는 전체의 약 40% 정도지만 교회는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 음식과 의약품을 지원받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Wir bleiben in der Ukraine. Wohin und für wem der Herr uns berufen hat. Heute konzentriert sich unser Leben auf soziale Hilfe und Unterstützung für die Bewohner des Landes. Kinder, alte Leute, Verteidiger des Vaterlands. 장기적 분쟁, 암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교회의 섬김과 지원이 작은 희망의 불꽃이 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저출생의 여파로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년엔 초등학교 1학년이 사상 처음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저출생이 계속되면서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40만 1,752명으로 40만 명대를 겨우 넘겼지만 내년에는 붕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출생이 2017년 이후 더 심각해지며 이듬해인 2018년 합계 출산율이 바로 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2020년엔 출생아 수가 27만 2천 명까지 추락했는데 당장 이들이 입학하는 오는 2027년에는 30만 명 선도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의 감소는 학교의 존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전국의 초등학교 5곳 가운데 한 곳이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3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전국 500곳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저출생 등 사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관련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새해부터 시행하는 조직 개편에서는 한 단계 낮은 사회정책 분석 담당관을 한시적으로 조직했습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만이 아닌 더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동작구 교회와 구청협의회가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마약포럼 대표인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과 한국청년마약 예방퇴치 총연합 곽성훈 공동대표가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과 청소년 마약의 경험과 현실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마약 문제도 심각하지만 청소년 마약 문제가 특히 더 심각합니다. 마약은 출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청소년들에게 마약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동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창립 45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출신 담임 목사와 여 전도사 등 교역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사역자가 깨어있는 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 목사는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초석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교회에서 가졌던 시대적인 한 꿈과 소명과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제자 훈련론을 담은 오정현 목사의 저서 온전론을 선물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사랑의 교회의 2033-50 비전인 2033년까지 대한민국의 50%가 복음화될 수 있는 꿈을 품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45년간의 주님의 은혜와 사역에 감사하며 서로 격려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제55대 대표회장 박승주 목사 취임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취임식에서 말씀을 전한 증경회장 김조 목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사를 전한 박승주 신임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취임식은 감사예배와 특별기도회 등 모두 오부로 진행됐으며 축사와 격려사, 공로패 전달 등의 순서로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제55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새일꾼교회 박승주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예장합동 부흥사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아프리카 마음이 가나 글로벌 인재대학 건립 감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아프리카 마음 설립 총장 임철순 선교사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테너 상지국, 소프라노 정미연, 바이올리니스트 조은비와 비올리스트 최영아 등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아프리카 마음은 아프리카 가나의 학교 설립을 돕기 위한 기관으로 현재 가나 글로벌 인재대학 건축을 시작해 2026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륜교회 원로 목사 추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은 진리 되신 주님과 동행한 오륜교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왕성하게 성장하길 권면했습니다. 조기 은퇴하는 김은호 목사는 지난 35년은 꿈만 같은 세월이었다며 DNA 2기 사역으로 힘있게 달려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대 담임으로 취임한 주경훈 목사는 무릎으로 목회하고 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을 비롯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 총신대 박성규 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초교파 집회 렛츠고 코리아가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2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 집회 주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지난 2일 행사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참석자로 선정했으며 오는 9일에는 다음 세대 회복을 주제로 청소년 등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매년 음악회와 사랑의 택배 등 다양하게 이어지는 이웃 섬김으로 이웃 사랑에 앞장서는 늘사랑교회를 황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두 손과 악기, 몸짓으로 전하는 찬양. 늘사랑교회 장애인 공동체인 사랑의 학교에서 나눔위크의 일환으로 사랑의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이 굉장히 맑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사랑의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도님들에게 또 전해지고 교회 재정 30% 이상을 구제와 선교 등에 흘려보내는 늘사랑교회가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19년째 나눔위크를 펼쳐 안디옥 비전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큰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이 나눔익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나눔위크 동안 늘사랑교회는 노숙인을 위한 의료봉사와 미용봉사,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필품 사랑의 택배 등으로 나눔을 펼쳤습니다. 또한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를 초청해 쪽방촌 사역에 대해 소개하며
성도들에게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외된 자를 향해 섬김을 실천하는 늘사랑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웃들은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황신입니다. 겨울을 맞아 중부 지역 각 교회는 다양한 사역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소식들이 있는지 오늘은 CTS 강원방송 손희연 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전 지역부터 볼까요? 대전 지역은 성탄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죠. CTS 기독교TV 중부본부 성탄 찬양 콘서트가 한빛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에는 CTS 중부본부 오카리나 앙상블이 참여했는데요. 감사, 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을 시작으로 아코디언 연주자 알렉산더 쉐이킨의 아리랑 연주, 찬양 사역자 천강수 목사와 박찬미 씨의 특별 찬양,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는 160여 명이 참여한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특별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매주 정기 모임을 통해 사역을 펼치고 있는 CTS 중부본부 오카리나 앙상블은 이번 공연을 비롯해 교회 순회를 돌며 여러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겨울을 기점으로 진행된 다른 지역의 사역들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먼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북교회는 저소득 가정 후원을 위한 사랑의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해마다 청북교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쌀과 라면, 냉단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달식에선 백미 10kg, 300포화, 전기료 지원을 포함해 약 1,500만 원 상당의 후원을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청북교회 박재필 목사는 교회를 통해 추운 겨울을 지낼 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달식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청북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따뜻함을 나눴는데요. 원주에서도 소식이 있었죠. 네, 이어서 원주로 가보면요. 원주 제일장로교회가 원주 시민들을 초청해서 2023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일장로교회 김은일 목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진 한계를 음악을 통해 보완하길 바란다면서 음악회를 통해 원주 시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제일장로교회는 매년 겨울마다 사랑의 음악회를 열면서 시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는데요. 올해 음악회는 성악가 존노 씨를 초청해 제일장로교회 시온 찬양대와 함께 참 포도나무와 은혜 등의 수준 높은 무대를 통해 감동을 전했습니다. 중부 지역 각 교회들은 이렇게 나눔과 음악 사역을 통해 깊은 울림을 주는 사역들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운 겨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충청남도와 함께 자살 예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서 충청남도 김태현 도지사와 충남기총 총회장 김종우 목사는 함께 힘을 모아 저출산과 자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양 기관은 저출산 관련 정책 홍보와 자살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를 협력할 예정입니다. 원주 중부교회가 원주 시민들을 초청하는 2023 관계전도 초청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는 예수를 만나 어떻게 인생이 전환되는지 확인하고 복된 삶을 시작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초청축제는 원주 시민 400여 명이 초청받아 교회를 새롭게 방문했으며 배영만 전도사와 태진아 집사 등이 강사로 나서 간증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는 3호 힐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충청연회 김성선 감독은 이틀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교제하고 힐링하는 좋은 시간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의 힐링 토크와 송경민 목사의 힐링 콘서트, 기독교 웃음연구소 소장 김문희 목사의 힐링 레크레이션이 진행됐습니다. 리디머 기도사역연구소가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리디머 기도사역연구소장 유화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팡이를 붙잡고 승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연구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계 인사들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연구소는 영성 회복의 시기에 기도를 통해 복음 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다시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때에 기도를 돕는 사역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부흥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기도로 하늘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 기독교 청년합회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미션 2024 전국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 감리의 이철 감독회장은 모든 행사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음이라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션 2024 전국대회는 축하 공연을 비롯해 자랑스러운 강원 기독인 대상 시상, 올림픽 성공 개최의 염원을 담은 결의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올림픽, 선교하는 올림픽, 강원 동경 올림픽이 성공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유적 유네스코 등재 충북추진위원회는 민노아 선교사 입국 131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충북추진위원회 오기한 위원장은 한국의 변화를 이끈 선교 역사를 기억하고 숭고한 희생 정신을 후대에 넘겨주자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선교유적연구회 서만철 이사장과 오혜리 학술위원이 충청 지역 선교사의 발자취와 청주탑동 양관의 의, 로간부인 기념비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펼쳤습니다. 공주사랑 중보기도회가 600회를 맞아 기념 축하 예배를 가졌습니다. 공주시 기독교연합회장 나광진 목사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의 요소는 나라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성령에 붙잡혀 살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공주사랑 중보기도회는 매주일 오후 4시 국가와 민족, 공주의 복음화와 세계선교, 교회 부흥과 성도의 신앙 성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한국장로교단의 연합체이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최근 선출됐는데요. 신임 대표회장 천환 목사를 오늘 피프렌 이슈에서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예, 한장총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중요한 사역하시게 되셨는데요. 먼저 소감과 각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참 소감이라면 참 감사보다는 벅찬 책임감 때문에 사실상 마음의 무게감이 참 많습니다. 각오라면 책임을 맡았으니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예, 대표회장님 이제 또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집중하시고자 하는 어떤 사역이나 사업 있으신가요? 그동안의 대사회관계에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역시 목회자들에게 좀 우리의 삶으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렸던 부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좀 설선해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저 회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는 장로교회란 이런 주제를 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치 안에 자성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서로 신앙의 영성운동, 또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답고 지도자다움에 대한 이 실천에 대해서 좀 마음에 좀 집중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요즘 우리 세상을 두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시대적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뭐 동성애 문제나 또 이단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장총이 또 해야 될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와 이단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단 가운데서 가장 우리 기독교의 적그리스도적 이단은 이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생명을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막는 일에 앞장선다면 이슬람은 지금 생명을 많이 다산 정책을 통해서 이슬람의 정책을 펼쳐가고 현재 우리 국가는 출산 감소나 이것이 국가 존폐이기로 그 대안으로 지금 이민 정책을 지금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데요.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결국은 이슬람의 다산 정책은 나름대로 우리 기독교적으로 상당한 이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위험과 역시 사회적인 이런 반성경적인 악법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이런 하나의 원리를 또 대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정말 아이를 많이 낳자, 낙태 같은 생명을 죽이지 말자 이런 원칙 아래서 출산운동 장려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국가와 더불어서 앞장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특별히 한국 장로교단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앞으로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나름대로 한장총이라고 하는 이 교단 자체의 또 공동체 자체가 사실상 좀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고 다만 나름대로 이 한장총 안에서는 한 교단 다체제주의를 이렇게 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각 교단 간의 교리와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또 교회 행정은 다를지라도 서로 이제는 틀렸다 하지 말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동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이제는 이제 교회 한 교회만 잘해서 안 되고 한 단체만 잘해서가 아니라 연합해서 공동 대응하는 이러한 일치운동, 이런 분열된 장로교회의 크고 작은 이런 교단들이 하나가 되는 일에 참 솔선수범해서 같이 그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더불어 연합하자고 하는 이런 어떤 소리를 또 같이 해서 우리 회원교단을 많이 늘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대표장님 오늘 이 마지막 질문으로요. 한장총을 위해서 그 회원사나 교단과 또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사회는 잘못 산 것에 대한 부각이 더 크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세속적인 문화나 세상적인 가치에 함몰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본질을 추구하고 또 우리의 삶은 부모와 자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말씀에 가까이 살고자 하는 초대교회 영성운동이 온 우리 정말 교회 안에 온 지도자들 안에 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한국 장로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